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도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열심이, 또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을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그때보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예물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인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전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홍석이도 지혜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석이와 지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젊은 나이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리되어질 것 정리되게 하시고, 끊어질 것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 연결될 사람들 연결되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할 사람들 또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생활 중에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기업이 되는 자녀들 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음이 너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16절 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급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염소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 많은 비유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좀 더 나가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2명이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는 맷돌을 둘이 간다라는 얘기는 가족일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 중에 같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뭐냐면 지옥 가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있는 누구를 대번 알아봐요? 아브라함을 대번 알아본다. 또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를 대번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쳐서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형제 5명이 그들도 나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술 먹고 잔치 자르고 막 신나고 그냥 그렇게 놀고 삽니다. 이 부자도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부자가 안 좋아. 우리 새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솔로몬 나오잖아요. 부자가 별로 안 좋아. 하나님 없이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다면 지옥 가게 됩니다. 저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술 담배 안 하고 잔치만 하고 타락하지 않고 좀 신앙생활 좀 잘해서 내 있는 곳에 이곳에 지옥이 오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가족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성도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정신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자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꿈꾸는 자, 신앙의 꿈꾸는 자. 이게 신앙의 꿈꾸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우리 삶에 그냥 우리가 밤에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 밤에 잠자다가 꿈꿔. 그러니까 잠자다가
부자가 됐어요. 집을 그냥 한 10대채를 샀어. 꿈에서 깨어났어. 그러면 그 10채가 내 집이에요? 꿈에서만 내 집이었어요? 네, 꿈에서만 내 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하면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간다.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다?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었더니 천국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상급도 없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예요,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줄 알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가도 상급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지옥 가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육체를 더럽히고. 첫째, 육체를 더럽히고. 이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전부를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줬잖아요. 그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마다 예를 들면 교회마다 회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별로 이렇게 안 보여줘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총회를 하면 회칙을 한번 쭉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회를 자주 안 했지만은 1년에 공동회 할 때 되면 우리 교회 정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관을 복사해 보내라. 그럼 복사해서 다 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회 방법에 따라서 그 정관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다 무시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무시해버리고 저것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대장인 거 자기가. 그런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권위는 잘 지켜야 돼. 그 목사에 대한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에 대한 권위도 있고, 권사님에 대한 권위. 이 권위들이 다 있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가끔씩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박효진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평생 그 교도소에 계셨던 교관으로 계셨던 그 장로님이 유튜브를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그냥 그 얘기를 해요. 밑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예를 들면 장로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로 많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정말로 많은데 그분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그걸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효진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서 참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장로님이신데도 신학도 안 한 것 같은데도 어설픈 목사님들보다가
훨씬 더 정리를 잘해요. 얼마나 정리를 잘해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얼마나 구수하게 얘기를 잘하는지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5번, 6번을 듣는 것보다가 그분 얘기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하나 듣는 게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요새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들으면 뭐 진짜 병이 되지만 그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이 영광을 해방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오늘날은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거는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이건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해방하는 거야. 왜? 성령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렇죠? 모든 직임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직임은 이 권위잖아요. 지금, 직분. 이 직임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이 권위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 예수님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은사는 이건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치료가 되어지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다음에 보혜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능력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귀신을 힘입어서 그런다, 뭐 어쩌다 그런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긍휼함을 갖고 살자. 긍휼함이 사랑과 연결돼요. 긍휼이 사랑과 연결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사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거지가 앉아있어. 진짜 얼마나 불쌍할까 해가지고 돈 몇 푼 주는 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지나가면서도 그냥 쌩 지나가 버리고 말이야. 이런 사람 좀 그렇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짜 이 땅에 오면서 진짜 불쌍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도 많잖아요. 주님은 살도 하나도 없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배가 고파요. 맨날 그냥 드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해서 33살까지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30살까지도 부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유한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목수잖아요. 요셉처럼 목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목수가 돈 잘 벌겠어요? 시골에 있는 목수가 돈 잘 벌겠어요? 예? 장로님, 시골에 있는 목수가 돈 잘 벌겠어요? 서울에 있는 목수가 돈 잘 벌겠어요? 서울에 있는 목수가 훨씬 더 잘 벌죠. 시골에 있는 목수는요, 돈을 못 벌어요. 왜 못 버냐면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자기들이 다 목수야. 이것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저것도 자기 손으로 다 자기 손으로 해버리지 목수 손을 안 빌려요. 납 가지고 톱 가지고 뭐 가지고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문도 그냥 삐덕삐덕 떼면 그냥 거기다가 베니아판 하나 붙이고 아니면 나무 토막 하나 붙이고 못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목수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서울의 목수는 뭐예요? 뭐 얘기하면 인건비 25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구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 그는 기본이 50만 원이 안 누리에. 그런데 요셉은 예루살렘의 도시의 목수예요. 시골의 목수예요. 시골 목수. 근데 요셉은 시골 목수인데 그것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요셉왕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이래 가지고 정치범들, 도둑놈들, 강도들 이름들이 숨어 들어와 사는 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수해 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먹겠어요? 너무너무 자랄 때부터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또 단명을 했네? 일찍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예수님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여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학교 교장이잖아요. 어디 가나 대우받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단명을 했지. 이게 뭐 엉망이지 뭐. 대우 하나도 못 받죠. 그런데 30살 딱 돼가지고 가버나움에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대번 나사렛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니까 이게 뭐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가문이 참 중요해요. 가문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동네가 조그만한 동네잖아요. 한 40호 되는 김가 집안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유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교회 딱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제사 안 지낸다. 누가 뭐라 그지를 않아요. 동네 제일 어른이 안 지낸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너들은 지내라. 너들은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내라. 놔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한 명을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더니 중학교 때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는 촌수라면 아저씨 뻘이죠. 근데 나하고 같은데 생일이 좀 적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름만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그 친구를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중학교 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는 그가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꿈은 뭐냐면 그 옛날에는 우리 그 시골에서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가요. 그러면 대구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5% 안에 드는 애들이 대구로 유학을 가면 거의 다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 5% 밑에 아이들은 빨리 시골이니까 돈을 벌어야 될 애들은 꿈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철도고등학교가 꿈이에요. 철도고등학교라면 기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쪽으로 이제 기차가 다니니까 그것 보고 이제 기관사가 되는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똑같이 기관사가 된다 그래. 철도고등학교 간다 그랬는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꿈이 확 바뀌어버려. 나는 장애인들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이제 대구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몰라요. 그렇게 가가지고 대구대학의 특수학과를 갔어요. 대구대학 특수학과.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교사를 하다가 또 목사가 됐어요. 그래 이제 교사하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교사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할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근무가 20년 이상 되면 연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채우고는 캄보디아 지금 그 장로교 신학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냈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장남이니까 동생들 3명을 남자 동생과 하나 딸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한 명은 장로가 되고 딸은 권사가 되고 또 한 명은 목사가 됐어요. 조카가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라 그랬거든요. 학렬로 이렇게 할머니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위암에 걸려서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깨끗이 고쳐준 거예요. 깨끗이 고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시골에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성묘 가고 뭐 하고 내려가면 그 할머니가 제 손을 항상 꼭 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래. 김 목사 때문에 우리 집안이 펴였어. 고맙다고. 김 목사가 우리 원섭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애들 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조카는 중국 목사로서 중국에 선교 갔다 오고 그래서 중국 문 닫히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캄보디아 가기 전에 선교사로 그 캄보디아에 간 신학교는 한국 장로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합동, 통합, 우리 대신, 고신 뭐 이렇게 장로교단 전체가 힘을 모아서 세운 장로교회예요.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뭐냐면 한국에서 개척해놨어요. 충주에서. 그 개척해놓은 걸 조카한테 물려주고는 그거 갖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 유지래 가지고 뭐 동네 애들 뭐 태어나면 이름 다 지어주고 뭐하고 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별나도 소리도 아무도 욕 안 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사밥 안 먹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제사 지내고 뭐하고 나면 불러요. 오라고. 나 저 오라고. 성가라 와라 그래요. 그럼 아예 안 먹는다고 그러면 야 성가라 이거는 제사밥 아니고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아니고 이거는 따로 놨던 밥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막 그냥 이렇게 챙겨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이 그러니까 밑에 대접을 받잖아요. 어른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셉이 일찍 죽고 이 시골에서 유다 지파에서 여기 나사렛으로 와 있잖아요. 타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까지도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33 십자가 지실 때까지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참 세상 말로 하면 한참 밥 먹을 때잖아요. 한참 밥 먹을. 근데 맨날 고파. 그러니까 어디 가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에. 잔치집에 가도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줘. 그 위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상석에는 자기들끼리 앉아. 예수님은 그 상석에 안 앉혀주는 거예요. 그 병 고쳐주고 뭐 다 그 능력을 행해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닥에서 그냥
서민들 같고 천민들하고 그냥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을 향하여 긍휼이 없는 거야. 불쌍히 좀 얼마나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죠. 삐쩍 말라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게 없다고. 그 배고파서 그냥 제자들 데려가서 좀 먹으면 좀 놔두면 될 텐데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여기지. 예수님을 불쌍히 서른돼 가지고 가난해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긍휼이 여기지는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해방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함에 있어서 저거는 말이지 마귀를 덧입어서 귀신을 덧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 그런 얘기 안 한다면 긍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폄하하려고 그래 망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남을 폄하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러고 자꾸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긍휼이. 자, 이런 사람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천사장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유예요.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마귀하고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데도 그가 능히 이 귀신 마귀를 때리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천사 미가엘도 그랬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이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해방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그냥 다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도 잘 모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도 못 듣는 사람들은 주의 메시지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것이 기준인 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다. 그럼 중요한 것은 좋아, 괜찮아요. 내 생각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내 생각도 좋은데 이 생각이 성경과 연결이 돼야 돼. 내 생각이 성경과 다르면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성경과 같아야지 성경과 틀리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 틀린 얘기를 성경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전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냐 하면 중세시대부터, 중세시대. 예, 중세시대부터 뭐냐 하면 정교 분리가 나왔어요. 중세시대부터 정교 분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중세시대부터.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그래요. 로마에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뭐냐면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가 모든 나라 기독교가 들어가고 모든 나라마다 전부 다 이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뭐냐면 세상이
자기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려고 이 하나님의 뜻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려고 종교 분리를 얘기해. 교회는 세상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타락하고 죄짓고 막 글로 가려고. 그래서 종교 분리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전체 나라가. 근데 유일하게 미국의 그 대통령은 미국은 종교 분리를 반대로 얘기했어요. 정치하는 그 대통령이 미국은 대통령이 뭐냐면 종교 분리다 하면서 한 얘기 첫째 뭘 얘기했냐면 교회에 세금을 부여하면 안 된다. 첫째 교회에 세금을 부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교회 이 간섭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다 세상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 정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가 목사 위임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대로 놔둬라.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기독교 2000년 동안 미국에서만 종교 분리를 할 때 정부가 교회 간섭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정부가 교회한테 우리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하지 마. 우리 얘기하지 마. 우리한테 죄 지었다 얘기하지 마.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 이걸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걸 일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부 다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애국을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전부 애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본에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종교 분리, 애국 얘기하지 말고 독립 얘기하지 말고 일본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요새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예수 복음만 얘기하라. 예수 복음. 그 애국 얘기하고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선교사들 너들 전부 다 선교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막 추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직설이를 못하니까 37년에 반대. 이 종교 분리가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먹혀 들어가니까 37년에 뭐가 나와요? 신사참배.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천황을 숭배해라. 이게 나오고. 이거 끄집어내놓고는 하나님 길을 반대로 가는 길.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그렇거든요. 이 역사도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역사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상급도 없이 지옥 가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왔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하더라. 성경과는 다르게 얘기하더라. 이런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그것으로 결국은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길을 가고 가인의 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른 길로 가고 발람이 돈 때문에 이 발락 왕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랑해요.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는도다. 고라 사람들이 뭐예요? 이 똑같은 이 앞에 나와 있던 거 이거 똑같 이거 육체로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해방하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우리도 애굽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 강야해 놓았다. 그리고 왜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너희 아론만 제사장 하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하면서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들하고 막 그냥 너무 거리낌 없이 먹고서 같이 어울린다는. 거리낌 없이 같이 어울리니까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들에게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 이 곡식을,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잖아요. 그 곡식 뿌리와 가라시 뿌리가 같이 끼어져 있다. 교회 안에 같이 어울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도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들 때문에 믿음이 다 흔들리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더라. 그리고 너는 너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 이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애찬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하는데 같이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그냥 성찬식 엉망이 되어지고 망가져 버려가지고 병이 들고 죽고 믿음 떨어지고 망가진 사람이 허다하더라. 이 믿음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가라지인지 죽정인지 껍데기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쓸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믿음에 알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리더한다 이 말이에요. 리더. 근데 뭐 자기만 배불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가 없는 구름이죠. 뭉게구름. 비가 내려야 곡식이 뭐 나는데 비도 없는 구름, 쓸모없는 구름.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자 그래도 안 드리고, 이거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저거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이들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에 우리 이게 이렇게 태풍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막 한번 치고 가면 바다 밑에 있던 그 거품이 다 흘러와요. 쓰레기가 다 흘러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은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수치들이 다 끄집어 올라온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유리한다. 방황하고 착 돌아다니고 이랬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에녹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을 정도면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엘리야도 그냥 불말 타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7대 손이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뭐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얘기했더라.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은 초림도 안 했을 때인데 그 옛날에 창세기에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노아 홍수도 일어나기 전에 이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님이라 그랬다. 나중에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놓고 주님이라 그랬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병을 고쳐주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에녹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에서도 보면 미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다 하여 주시고 미리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140년 후에 나타날 바벨론 나라의 그 황제까지도 다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이 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매여 있는 게 육체에 매여 있잖아요. 육신대로 매여 있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가고 육신을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자꾸 쫓아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7대 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시더라? 심판하시더라. 그런데 뭘 심판하냐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경건하지 않았던 걸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경건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잖아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 기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도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 이 경건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로 예배답지 않고 그냥 주일도 그냥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돼. 좀 걱정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팍한 말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안 하고 경건치 않은 말 그러니까 믿음의 말 경건의 말이 아니고 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맨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평불만
교회 불평불만, 직분자들에 대한 불평불만, 예배에 대한 불평불만, 기도에 대한 불평불만, 찬송에 대해 하여튼 이런 수많은 불평불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정해놓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쭉 지금까지는 전부 설명만 해놓고 나열해놓고는 16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요. 원망과 불평이 막 쌓여져 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자의 멸망이 되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간음했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들하고. 그래서 23,000명이 비느하스가 그 대낮에 이방 여인 데려와가지고 그 텐트 속에서 그 간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막 쫙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래 폭풍이 불듯이 연병이 쫙 들어와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는 긴 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간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것을 창을 찔러가지고 둘이 한 창을 가지고 두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찍고 땅에 박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딱 엄청나게 끔찍스러운 거잖아요. 간음하는 두 남녀를 그냥 창으로 땅에까지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뭐냐면 그렇게 그 순간 이 연병이 쫙 하나님께서 모래폭풍처럼 연병이 오다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그 우직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예요. 성적 타락.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도 보면 16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10절에 너희 중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고 11절에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깨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한테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요새 손편지 없잖아요. 손편지 막 정말로 삐뚤삐뚤한 글씨 잘 못 쓰는데 엄청 정성 들여 쓰는 글씨 있잖아요. 글씨는 잘 못 쓰는데 엄청 정성 들여 쓴 글씨. 그런 편지가 와요. 이게 무슨 편지인가? 어떤 사람이 뭘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나? 하고 열어보면 그런 편지는 10개 중에 8개는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요.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돌아와야 됩니다. 이들이 막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이단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까지 다 넘어뜨리고 성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인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마지막인 바로 계시록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믿음 잘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이단에게 빠지고 잘못된 사람에게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곁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뿌리 사이사이로 이 가라지가 또 이 쭉정이가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또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다 뽑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곡되어지게 하시고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의 둘러리 서며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